네, 이번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이제 6장 이하의 심판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이 심판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70일에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신 70일의 경륜을 말씀하셨는데, 한 일에는 7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총 490년이죠. 곱셈을 잘해야 됩니다. 77에 49. 490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구조를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이때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이때 그 페르시아의 대왕이죠. 그 왕이 여기는 고레스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닥사스다 왕으로 좀 분별이 돼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살펴보면 그렇게 좀 분별이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배경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정복당한 상태에서 그 식민지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이러한 예언을 듣게 되죠. 다니엘은 여러 왕들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소년 시절부터 이제 노인에 이르기까지 거의 평생을 식민지하에서 높은 그 벼슬, 지위를 갖고 이방 왕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구조를 보면은 아마 이 다니엘의 70일에는 전에도 한번 들여보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이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이게 역사를 따지면 바로 483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언된 것처럼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죠.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것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 때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는 이런 한 절 안에도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 안에 지금 주님께서 주님 이후에 교회를 이제 부르고 계시고, 이 지금 70일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나게 되면 이 장차한 왕의 백성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언이란 이 말씀이 사실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말씀을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과 성소를 회파한 사건이 사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의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죠.
그 사건을 이게 부분적인 성취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로마의 정복 아래서 멸망당한 이후에 디아스포라는 사건이 이제 펼쳐지면서 오랫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해서 전혀 불가능했던 일이 성취가 됐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70일의 예언의 바와 같이 그들을 향한 이 예언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이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마지막 이 이래의 이 역사가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그라는 것은 바로 그 장차 올 한 왕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고 어떤 정치적인 그 통일을 이루는 정치적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맺는 이 사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한 이래는 이제 7년의 화평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많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문맥적으로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 적그리스도가 7년의 화평 조약을 맺을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고, 이것과 함께 이 마지막 7년에 이스라엘 향하여 남긴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7년의 역사의 중간 정도 가서 그 이래의 절반, 즉 3년 반이 됐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는 일이 있고, 드디어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우상화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워서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목을 베서 죽이는 이 핍박이 이 이스라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그 말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동일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세워질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런 일도 있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즉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주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리스도가 끊어진 그때의 69일에 483년에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의 약속을 체결할 바로 이 적그리스도적인 존재가 나타나면서 이제 이 환란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을 잠깐 이제 PPT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 환란기가 끝나게 됐을 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제 지상에 내려오시면서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이제 멸망시키는, 이렇게 마지막 한 일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한 7년의 역사가 마치게 되는 거죠. 이 7년의 역사, 즉 환란 시대는 지난 시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악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신원하는 목적에서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환란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또 영적인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또한 이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에 나오는 그 야곱의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바로 그 시기가 이 마지막 이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인을 이제 드디어 이제 떼시는데,
일곱인의 심판을 이제 행하시는 거죠. 그때 등장하는 그 인물이 말탄 세력이 등장합니다. 말탄 자지만 말탄 세력이 등장해서 이 심판을 이 땅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7년 중에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이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심판이 이 섭리적으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오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그러한 것들을 말씀한다고 보신 분도 있지만 이 환란은 그 이전에 없었던 그보다 훨씬 강력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정도의 수준의 시험이나 환란과 비교할 수 없이 전무후무한 그러한 환란인 것입니다. 섭리적으로 이 땅 가운데 계속 그러한 심판의 내용들이 전개되지만 주님께서 그 인을 뗄 때는 정말 그것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이 심판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 인을 뗐을 때 신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아까 잠깐 그림에서 보셨는데 신말 탄 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 흰 말을 타서 마치 평화를 상징하는 듯하게 보여집니다. 또 광명한 천사처럼 사람들을 미혹해서 등장하는 그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마지막 일에 적그리스도가 7년의 그 화평 조약을 이스라엘과 맺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적그리스도적인 존재가 그의 세력과 함께 흰말을 타고 나타나면서 이 환란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모습이 말씀 보면 활을 가졌는데 화살은 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미용을 드러내면서 화살을 감추고 거짓 화평을 제안하면서 그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지배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세계 여러 나라의 열왕들의 권력을 그가 장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굉장한 정치적인 혼란이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유럽이나 이런 때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연합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EU에서 영국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연합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면서 세계 단일한 정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정부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 정부를 도모하고 꾀하면서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수단으로 이 경제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666표, 짐승의 표죠. 이 거래를 제한하는 그러한 어떤 666표를 통해서 경제를 장악해 나가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와 같이 흰말을 타고 평화롭게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규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을 안심시키지만 그가 아까 절반 정도, 즉 7년의 절반 정도, 3년 반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그가 마각을 드러내면서 제사를 이제 못 지내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처음에는 신말 탄 자의 인의 심판을 통해서 환란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이 붉은 것은 피의 색깔입니다. 근데 이것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고 이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게 하는 이 심판이 본격화됩니다. 그동안 섭리적으로 각각 지역적으로 이 전쟁이 시작되지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전쟁은 세계적인 규모로 전개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넷째 인을 받은 뗐을 때 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때 이거는 사망이고, 그리고 이 죽이는 권세가
둘째인 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세계의 4분의 1 인구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그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그냥 국기적으로 조그만 지역 전쟁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를 80억으로 보면 4분의 1이라고 하면은 20억의 사람이 이 환란기에 먼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세계 1차, 2차 대전과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둘째 인을 뗐을 때 이 땅 가운데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섭리적인 심판과는 차별되는 하나님의 환란의 이 전반기를 구성하는 그 심판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을 떼면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검은색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물어지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손에 저울을 가져서 거기서 이제 그 저울의 무게를 어떤 그 재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기근이 이 세상에 퍼져서 큰 기근이 이제 일어나게 됨을 알게 되고요. 이때는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 사는 데로 이렇게 내려오는 일들이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을 이렇게 떼게 되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죽음의 색깔입니다. 시체가 처음에 이렇게 죽고 3일, 4일 지나면 색깔이 청황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은 죽음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그래서 이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이때 또 역병이 일어나고 많은 이런 그 전염병을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짐승의 먹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게 됐을 때 환란기 순교자들이 등장하는데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그 신원을 언제 해주시겠냐고 말씀하는 장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것은 이제 환란 기간 전반기 3년 반 동안에 순교한 이 성도들의 이 음성이라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 혼이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지금 신원하고 있는 것이죠. 신원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언제 해주실 겁니까? 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씀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어떤 순교자들이 이 환란기에 또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참되다라고 답변을 하는 모습이 뒤에 가면은 또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원수를 갚아줬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쉬고 있어라. 조금 더 순교자들이 영혼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다섯째 인의 내용입니다.
여섯째 인을 이제 떼게 되면 천체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이 땅에 떨어지고 산과 섬들이 이동하고 그리고 불신자들이 이러한 심판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서겠는가 이렇게 그들의 그 마음 안에는 두려움을 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섭리적인 심판이 드디어 본격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난과 그런 것들이 아니냐, 지금이 바로 환난의 때가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8절을 잠시 보시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땅 4분의 1. 그 엄청난 영역에서 이 살육이 일어나고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러한 역사적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뭐 환난의 시기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우리가 이런 예언서는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가장 위험과 오류가 적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정말 4분의 1의 권세를 얻은 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이렇게 이 죽음의 세력을 4분의 1의 지역에 이렇게 펼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그런 환난의 시대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도 정말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적인 심판의 성격은 있지만 그것이 본격화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앙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맛보기라는 거예요. 정말 더 무시무시한 심판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면서 더 강력하고 넓어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나팔의 심판과 대접의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심판의 내용은 사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감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첫째 인을 뗐을 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둘째 인을 뗐을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전쟁을 일으키고 셋째 인을 뗐을 때 검은 말 탄 자가 출현해서 극심한 이 기근을 일으키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첫째인, 셋째인은 이제 넘어가고, 셋째는 보시면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밀환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노동자가 하루 품삯하면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이 정도 가치를 보면 그게 밀환대 가격이 될 만큼 극심한 기근이 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4분의 1에 걸치는 그 영역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다 이런 기근 아래 역사하기 때문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제가 대충 따져보면 8배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물가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일해서 보리석대 얻어서 식량을 얻을 만큼 기근이 심각해져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람류와 포도주는 상처를 치료하는 당시의 약입니다. 그래서 이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약도 부족해지고 감람류, 이 기름과 포도주도 귀한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망을
얘기하는 청황색 말이 이제 등장하죠. 넷째 인을 떼었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순교자들이 자기들의 피를 신원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죠. 그리고 달은 피색깔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과 장군들이 다 이제 숨게 됩니다. 이때는 부한 자나 강한 자나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만큼 이제 두려운 심판임을 보게 되죠.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인의 심판이 전개되면서 나팔 심판이 이제 행해지는데 일곱 번째 인을 떼게 됐을 때 일곱 나팔의 심판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첩적으로 심판이 강화되면서 마치 이렇게 이 파노라마 형식으로 쫙 펼쳐지는 것이죠. 일곱째 인을 뗐을 때 일곱 나팔의 심판이 착착착착착 진행되면서 펼쳐지고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때 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착착착착착 전개되는 겁니다. 그것이 7년 안에 다 이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일곱 나팔 심판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나팔을 불 때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립니다. 이때 심판의 경우는 인의 심판도 그렇지만 이 나팔 심판도 특징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격하지는 않으십니다. 이런 이 창조물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나중에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심판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이런 것들이 다 타버리게 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의 생물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선박도 파괴가 되고 이제 그 상거래에도 굉장한 제한이 있게 되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이렇게 불게 됐을 때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이 물샘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이 아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쓴물 때문에 물이 이제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때는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낮의 3분의 1이 깜깜해지고 밤은 또한 더 그래집니다. 이것은 이제 하늘을 심판하는 것이죠. 땅과 바다와 하늘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이죠. 심판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외계인이냐? 이게 어떤 과학적인 것으로 설명이 되냐? 그동안의 이런 섭리적인 심판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과학을 동원해서 이것은 과학의 어떠한 그 과학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사건들로 말을 하지만 이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심판이 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전개되면서 9가지 재앙까지 보면 그 바로가 계속 자기들의 마법사와 술사를 통해서 흉내 내보라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환란기에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심판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과연 이 우주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은 그 자가 누구인지를 이 땅의 피조물과 이 하늘의 천사, 악의 영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섭리적인 능력과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오고 있는가? 바로 보호자로부터 이 심판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교회가 옆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다섯째 나팔을 불 때부터는 드디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심판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째 화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심판을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간접적으로 타격을 했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불신하고 믿지 않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줘도 하늘과 땅과 바다를 심판하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을 가하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큰 손에 빠지는 엄청난 재앙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이때 이 황충들의 권세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첫째 화입니다.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은 악령들이 이제 땅에서 올라와서 오직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제하고 나머진 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가합니다. 그때는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단 넷불에 한 음성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는데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이 네 천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연유들이 결박되어 있는데 그들을 이제 풀어주면 어떤 연월시에 이르러 남아있는 사람의 3분의 2를 죽이는 그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천사들입니다. 자, 80억의 인구에서 전 3년 반 20억 인구가 죽었습니다. 60억이 남았죠. 60억에서 3분의 1을 죽이면 20억을 더 죽이는 거죠. 그러면 인류 인구의 절반이 죽는 겁니다. 40억은.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마병대 수가 2억의 군대입니다. 그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마지막 때 2억의 군대가 이와 같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아마겟돈 대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환란이 전개될 때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일곱째 이제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이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전개되면서 그 심판은 극도로 달하면서 강화되고 마지막에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또 그 천사가 내게 막대기 같은 갈대를 주고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음인즉 그들이 이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시가 나옵니다. 이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 이 환난기에 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수를 이게 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성전이 이미 파괴되고 없었습니다. AD 70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멸망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의 그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을 숨겨놨다라고 그래서 황금을 찾으려고 다 파괴시킨 거예요. 황금이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요한의 시대 자체는 AD, 요한계시록은 AD 96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지 25, 6년이 지난 이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성전을 지금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3의 성전이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제3의 성전이 지어졌고 그것을 측량하고 있기 때문에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바로 이 환란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죠. 3년 반 지나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처음에 허용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처럼 이 환란기에는 성전이 이미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 지어지는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 바로 환란기가 임박했다는 것이고, 환란기가 임박했다는 것은 환란기 전에 일어날 휴거가 매우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분별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3성전은 지어질 준비가 다 완성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러시아의 정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3성전을 짓기에 협조해달라고 공식적인 요청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까 러시아와 터키, 이란 도저히 합해질 수 없는 세 나라가 연대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3성전이 지어지기가 준비가 다 된 일이 있습니다. 또 북방의 군대들이 형성됩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 때 이스라엘 위에서 북방 군대로 내려올 그런 군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유브라데 강이 나중에 이게 다 마르게 되는데요. 그때 네 천사가 풀리면서 2억의 군대가 동방에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동방 군대, 2억 군대, 동쪽에서 오는 군대. 유브라데 강이 지금은 막고 있어서 이스라엘로 못 넘어오는데, 이게 마르게 되면 동방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육로를 통해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 군대에는 중국도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아마 포함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억의 군대 안에 우리나라, 중국, 이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아마 군사력을 지원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야 하는 말세의 이 전쟁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배도하게 되고 배교의 그러한 세력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역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계시록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도시를 후 3년 반 42개월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 3년 반 동안에는 평화롭게 가다가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우상화하면서 신성화해서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나에게 절하라 하면서 우상을 만들게 되면서 참 이들이 이제 그것을 거절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있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게 됩니다. 이 후 3년 반 동안에 그런 핍박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요? 온 세상을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숫자를 세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 밖에 뜰에 있는 것들은 측량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환난기 동안 이방인들에게 다시 짓밟히게 될 예루살렘의 운명을 요한이 보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때 주님께서 드디어 일곱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이러한 그 이방인들을 더 강하게 심판하시고 마지막에는 직접 내려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심판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접을 이제 쏟게 되면 먼저는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대접을 이제 쏟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다. 아마 피부암이 발생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666 표를 어디에 받냐면 이마하고 오른손에 받게 됩니다. 지금 뭐 바코드다 무슨 베리칩이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서 그 사람의 신체와 모든 정보를 축적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이미 개발됐습니다. 이미 다 그 상용화됐고 이미 그 개라든지 짐승에게는 시행하고 있고 아주 그 사형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한테도 이것을 좀 실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받도록 666표를 받도록 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거래를 제한하고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건강 정보라든지 재무 정보라든지 그 사람의 혈액형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거주지 재산 내역 등을 다 갖고 있는 그러한 취입을 사람의 바로 표피 밑에 심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개발됐고 그것을 사람한테 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남은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는 이 세계를 통제해 나갈 것입니다. 그 표를 받은 사람은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이제 첫째 대접을 부었을 때 심판을 받게 되죠. 악하고 독한 종기가 그들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우상에게 또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목을 잘라서 죽입니다.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습니다. 아까도 그 둘째 나팔을 바다에 불었을 때 바다가 3분의 1이 이제 심판을 받는데 두 번째 대접의 심판은 3분의 1인 온 바다가 이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영역이 훨씬 확대됩니다. 바다가 다 피로 돼서 모든 바다에 있는 생물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대접 심판을 행하실 때는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져서 모든 물이 다 피가 됩니다. 먹을 물이 없어집니다. 그 전에 나팔 심판 때는 셋째 나팔 불었을 때는 3분의 1만 쓰게 되지만 이 셋째 대접의 심판에서는 모든 물이 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이 성도와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할 때 바로 아까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제단 밑에 순교자의 영혼들이 우리의 신원을 언제까지 안 하시겠습니까? 빨리 해주십시오 라고 신원을 요청한 그 순교자의 영혼이 이제 말을 하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라고 순교자 영혼들이 드디어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 대접 심판은 천사가 대접을 이제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엄청나게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 불태우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다섯째 대접을 쏟았을 때는 바로 짐승의 왕자에 쏟게 됩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이 짐승의 왕자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여러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보좌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섯째 대접을 쏟았을 때는 드디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서 넷째 천사를 거기 이제 풀어놨는데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드디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와서 이 귀신의 영인데 이들이 이 온 천하의 왕들에게 이적을 행하면서 마지막 그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데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정확히 지명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은 살육의 산이란 뜻입니다. 그 무깃도 그 언덕 그 지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무깃도 언덕 이 대평원은 전쟁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 평원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거기서 지금 큰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마귀의 영이 미혹해서 왕들을 꿰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마겟돈 대전쟁이 마귀들의 영이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전쟁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전쟁을 섭리하시면서 운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는 이 악한 영들, 특별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아까 정치적인 통치자지만 종교적인 측면에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토록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람들 미혹하는 일을 하지만 이들은 사단의 이 하수인인데 그들은 결국은 바로 더 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것을 하도록 허용하시고 섭리하셔서 아마겟돈 대전쟁을 통해서 한 번에 이 세상의 군대를 심판하시려고 아마겟돈 지역으로 모으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대접을 쏟게 되면 공중에 쏟습니다. 공중에 누가 있습니까? 네. 이 악한 영역, 악한 그 영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이렇게 되었을 때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 달성됐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이게 나서 얼마나 큰지 한 번에 엄청난 사람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갈라지게 되고 드디어 이제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체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탄이 세우는 이 종교적이면서 경제적인 큰 조직이 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의지해왔던 경제, 그리고 사람들이 영혼을 미혹해왔던 종교,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나고 이때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무게가 뭐 달란트나 되는, 이게 수십 킬로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우박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심판하고 죽이는 심판이 이제 행해지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이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간에 이제 심판의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의 심판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공포심을 유발하지만 회개하는 마음은 그들이 이렇게 비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맹렬한 나팔 심판의 경고에도 인간들은 죄 가운데서 더 강팍해집니다. 마치 바로가 더 강팍해지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사람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심판을 행하셔서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 심판과 이 대접 심판을 죄송합니다. 비교해서 이제 잠시 보면, 나팔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래도 이 땅에 구원받은 영혼들을 배려하시면서 시간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접 심판에서는 전 영역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적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기에 일어날 인의 심판과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한 번에 다 죽이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가능한 모든 세상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고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펼치시는지 그것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크게는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만 한편에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만주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심을 이 세상과 하늘의 이 권세와 정사들과 이러한 이 존재들에게, 피조물들에게 주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때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러한 심판이 행해지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고 계속해서 24장로들이 대표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과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한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마음에 품고 있는 심판의 계획들을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심판의 내용들을 그냥 단지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내주려고 하는데요. 한 55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5분 정도 한 이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주님을 잘 몰랐었고 신앙의 이제 십자가의 구속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신앙의 위기가 한번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죄의 권세에서 이제 해방되는 그러한 이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저 자신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많이 괴로웠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이 무능한 것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하셨습니다. 교회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주님을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돌이켜 이제 생각해 보면서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며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또 돌이키게 되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그보다 그 구원을 베푸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될 때 제 마음 가운데 참으로 주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베푸시지만 분명히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 제가 이게 보여주지만 원래 먼저 교회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휴거가 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24 장로들이 그 면류관 이 상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상을 주님께서 다 세서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먼저 세상 심판하시기 전에 저희 성도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떤 동기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고 행했는지 동기의 심판과 행위의 심판이 같이 행해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의 의도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사람을 드러내거나 사람을 높이려는 섬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 자체를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심판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그렇게 되면서 실제 이 잠언 16장 6절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잠언 16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잠언 16장 6절입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고 잠언 16장 6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너무나 풍성하고 무궁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죄악도 속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우리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주님은 이와 같이 심판을 행하시는 두려운 주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서워서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없애고 마지막 이 세상에서 죄의 1점이라도 남기지 않고 제거시키는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했는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죄가 속해지는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죄 가운데에서 방탕하면서 방종하면서 방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아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시고 그래도 참아주시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될 때 많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죄의 악을 피하고요, 죄를 즐기고 탐닉하지 않으려면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두렵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다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고 판단하십니다. 저는 많은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 주님께서 그 와중에서도 저를 지금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그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가,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새롭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죄성, 죄악들, 이런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두려운 하나님이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면해서 이런 심판이 행해질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정말 이해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죄를 심상히 여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번에 확 넘어지지 않아요. 독수리가 한 번에 잡히지 않습니다. 독수리한테 먹이를 줘가지고 점점 그것을 이제 탐닉하게 해서 그것을 이제 좋아하게 만들어서 빠지게 만들어서 독수리 이렇게 잡는 거예요. 우리는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이 신적인 이 권능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조금이라도 이 용납하고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에서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떠날 수 없어요.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진리와 인자, 은혜가 죄는 속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성별된 삶, 성화는 다른 영역인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돼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야 정말 죄악을 이렇게 피하고 떠나고 그것을 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면서 세상으로부터 참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실질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계시가, 주님의 계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 심판의 내용을 시간을 더 들여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정결하시며 하늘의 높은 곳에서 보좌 가운데서 저희들을 살피시면서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다시금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면서 죄를 멀리하고 피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큰 은총과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